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나갑니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9은 어디 있느냐?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는데 정말들 더욱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칭찬이, 다 같이 칭찬이 우리를 살린다. 네, 참 칭찬. 요새 칭찬이 좀 어떻게 넉넉한 시대입니까? 조금 빈곤한 시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요즘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또 어떤 지역에서는 미안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까지, 그 설득력 있는 말까지 보태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좀 칭찬하고 삽시다. 칭찬하고 사는 것, 이게 정말 사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가 더욱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항상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겠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칭찬이 넉넉해진 건 좋은데 그렇게 넉넉해지다 보면 마음에도 없는 의례적이고도 기계적인 그런 칭찬들이 불쑥불쑥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칭찬은 그런 칭찬이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런 상대방의 상대방의 호의와 환심을 사서 무언가 입에 발릴 듯한 그런 칭찬, 다 같이 그런 칭찬은 우리 체질이 아니다. 우리 아름다운 게 체질은 그거 못 됩니다. 그런 생명도 없는 칭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칭찬은 상대방의 아름다운 무언가를 같이 공유해주고, 믿으시면 아멘, 진심으로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살아있는 칭찬, 그런 생명 있는 칭찬. 참 고집스러우시네. 그런 살아있는 칭찬, 그런 생명 있는 칭찬, 그런 기쁜 칭찬, 그걸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 향기 나는 칭찬 받고 나면 참 가슴이 좋은 의미에 아주 먹먹해지고 따뜻해지고 기뻐지고 설레지고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라는 말이 절로절로 나옵니다. 그런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해도 네, 여러분처럼 일찍 와서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용기 백배하게 만들어주는 행복한 칭찬들 우리 안에서 좀 많이 발견되어지고 많이 좀 생산되어지고 많이 나눠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설렐까? 얼마나 가슴이 막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기도하는 날 어느 날 보니까 뭔가 큰 은혜가 임하는데 칭찬이죠. 뭐 어쩔 수 없어 갖고 막 찬양 부르다가 누름보를 터뜨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이 지나서 고맙습니다는 말이 나올 때 열기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꿈이고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바라는 칭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자, 1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뒤 말씀을 보니까 내용은 모르겠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할 어떤 누군가는 있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은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반면에 한 사람이 돌아와 그 일을 했으므로 주님이 정말 너 참으로 귀하다 하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칭찬이 임할 때 이거는 그냥 칭찬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칭찬이죠. 자,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우리의 로망, 그리스도의 꿈인 희망사항인, 정말 절절한 절규사항인 예수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그 영적 비결 한번 내 것으로 소화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 직접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셨겠지만 율법 보면은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 오늘 말하면 한센병 환자들이죠. 그 당시는 그분들은 진영에 살 수 있었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율법적으로 못 살겠습니다. 배너란 영화 다 보셨죠? 배너, 오래전에 그 영화. 거기 보면은 따로 살잖아요. 격리시키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로 들어와서도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피하기 위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다고 외치고 다녀야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어려운 현실을 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에 말씀하기를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자, 이런 것들 감안하면 그 10명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 지금 접근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아주 너무 현명하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겁니다. 여기 좀 돌아봐 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외침은 외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규라고 해야 옳습니다. 자, 그런 그들의 딱한 사정을 이미 주님은 멀리서 보셨고 외면치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제사장에서 병고침 받았을 때 당신은 제사장에 가서 보고 확인을 받습니다. 파이널 인스펙션 뭐 이런 걸 받겠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병고침 맞았다고 하는 그 자유선언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병 나았다.
오늘 혹시라도 여기에 질병 있는 모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말씀 안에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점점 드라마 한 장면처럼 뭔가 몸이 얼굴들이 형체가 달라지더니 몇 번 못 가가 깨끗함 받았습니다. 이야, 참. 깨끗함을 받았다고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날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어떻게 그 질병이 나을 수가 있냐고 막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막 뛰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질병에서 깨끗한 받자 9명은 성경에 보니까 어디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 갈 길 갔다고 암신을 하는 내용만 있고,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오늘 주님께 돌아와 제사장께 가다가 일단은 다 팽개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무릎을 꿇었다. 아멘. 주님이 그때 도대체 아합은 어디 있고 너만 돌아왔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멋있어요. 참 멋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돌아오신 분 여기 한 명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서로 마주보시고 돌아오는 한 명이 당신입니다. 시작. 돌아오는 한 명이 당신. 지금 못 돌아온 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사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사자의 명목에 올라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이 현장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주시는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모든 세상 만사를 바라보는 이 관점의 틀이 바뀌면 인생은 새롭게 된다. 죽을 자리에 모였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바라본 틀이 바뀌고 나면, 마음의 틀이 바뀌고 나면 그날부터 인생은 새로워진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른바 인생의 대전환입니다. 모든 가치, 모든 의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참, 넌 이래서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았네. 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클라이막스가 어딜까? 최정점이 어딜까? 쉽게 말할게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시대와 역사를 물어나고 이 성경이 당신도 이 자리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까지는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그 자리가 어딜까? 예를 들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나와 멀찌감히 서서 주여 긍휼을 베푸달라고 하는 그 자리, 거기일까? 아니면 가는 도중에 병고침 받는, 그래서 막 감격하는 그 자리일까? 역시 아름다운 길은 수준이 높아요. 아니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자리, 성경이 도달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거기가 클라이막스.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멀리 가면 밤낮 촬영하고 고난 일만 벌어지지. 이 자리에 있기를,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들, 그 놀라운 역사의 새로움들이, 그 클라이막스가 10명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님을 통해 베풀어졌는데 정작 그 자리에 온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이걸 적용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10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누구를 주여.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갈 것 같고 장로님도 가실 것 같고 두 분 안에서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는 뭐야? 아무도 몰라요. 자, 그렇게 보지 마십시다. 참 안타깝게도
한 명이 돌아왔어요. 똑같이 병 고침 받고도 그 클라이막스 현장에, 절정의 현장에 있어야 할 자리에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 도대체 9명과 그 한 명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었길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명은 마지막 구원받았고 9명은 병 고침은 받았는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생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돌아온 한 명의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이 15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9병의 문둥병자와 이 돌아온 사마리아 이 사람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이 갈렸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갈라졌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이 처음에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 부르짖음과 외침을 보면은 정말 전부 다 같았어요. 그렇죠? 똑같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처음에는 똑같은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침의 방향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외침의 이 방향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었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처음에는 뭐예요? 오직 자기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딱한 처지, 딱한 입장, 딱한 현실, 거기에 매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평면적인 삶, 눈높이가 자신의 이 환경을 넘어가질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자기 지나가는 한에 머물러 있는 분들 종종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는 없어요. 저 서쪽에는 있더라고. 얘기해보면 그 눈높이가 자기를 못 넘어가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참으로 귀한 분인데 자기의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현실의 삶의 딱한 환경과 처지, 내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이들은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원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거기까지 다 좋습니다. 우리들이 그랬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길을 가다가 고침받은 후에는 그럼 우리의 눈높이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의 틀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식을 갖고 봤는데 정작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끄집어내게 낸 사람은 한 사람이고 9명은 중간에 실종됩니다. 여전히 9은 병이 고침받던 병들었건 고침받건 바라보는 시각은 자기에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의 틀과 생각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고 나면 기도할 때 나는 의인입니다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만약에 전자라면 목사님이 한번 뒤통수를 탁 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근데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아니라 한 적 없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을 보니까 내가 죄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날 수많은 고기를 낚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했더니 고기를 많이 낚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병이 낫는 순간 야 기적이다 대박이다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구나. 이 아름다운 게 바로 이 자리에 내 여기에 앉도록. 그래서 이 방황을 종식을 시키게 하는구나. 하나님. 아멘 안 하면 난 머쓱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신 것이 그 뜻이었구나. 아멘. 정말 그런 간증이 생기는 거죠.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중단했어요. 왜?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그 원함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일단 중단을 합니다. 다 팽개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 달려왔어요. 예배로 달려왔어요. 오늘 수십만 가지의 교회 못 올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힘입어 이곳에 왔습니다. 시각, 곧 생각이죠. 관점의 틀이 변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9명은 1명과 9명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물을게요. 이 마음의 틀이 바뀌면 행동 양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진짜 은혜 받고 나면요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 곧 생각과 의지의 이 틀, 프레임이 바뀌는 새로워지는 경험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살아갔는데 예수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것도 좋지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주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맞다고 동의했던 것처럼 그냥 기쁘고 즐겁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9명은 보이는 삶과 현실, 그 이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없다는 것.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여지도 없고, 그럴 열망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단 한 명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오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보인다고요? 이거를 이 위로 보시는 분은 없어요 믿습니다. 위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둘러싸여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남의 것인 줄 알았는데 내게도 나도 되는구나. 나도 은혜 받는구나. 내게도 그런 감동이 몰려오네. 물밀듯이 오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전에 물밀듯 왔습니까? 왔었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 주 예수 다 같이 손으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주의 은혜가 오니까 그냥 절로 눈물이 난다는 거죠. 인생의 모두가 나에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땅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육체에 취하면서 영혼의 구원으로 바뀝니다. 세상 일에서 교회 일로 바뀝니다. 신기해요. 진짜 은혜 받으면 괜히 교회가 가고 싶어. 아멘. 교회 오면 참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목사를 잘 만나면 점심도 대접받고 할렐루야.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맥도날드밖에 더 있겠어요? 인생의 변곡점, 인생의 전환점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뭔가 마음에 와닿는 잔잔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누구라고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은 누가 졌죠?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졌어요? 이제 안송시네. 네. 자, 누가가 왜 뜬금없이 병이 다 나은 이 시점에 와갖고 이 사람의 출신이 서대문고 충정로 2가 98번지 최수범 목사요 라고 왜 말하냐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출신을 왜 말하냐 그 말입니다. 한번 그런 의문 가져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의문을 갖고 성경을 대하는데 잔잔한 음성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보세요. 시험을 받고도 주께 돌아와 감사한 자는 다 같이 누구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들이 천하게 보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이거 넌지시 꼬집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앞에서 의미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헬렌이나 과거에 서울대학교를 나왔나, 과거 유치원을 못 나왔던지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어떤 출신이 아니라, 어떤 배경이 아니라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느냐, 내가 정말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와 있느냐, 지금 예배당에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느냐, 주님께 내 시선이 꽂혔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역으로 꼬집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신분, 남녀노소, 지식의 유무, 물질의 유무 상관이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대통령이 와도 브라더리에요. 아멘.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편 이런 마음에 성령의 어떤 잔잔한 음성이 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뜬금없는 기록을 왜 누가가 여기다 기록했냐면, 사마리아인이 달라진 모습이, 달라진 중심이 이거였다고 하는,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이거였다고 하는 그 변화의 내용을 우회적으로 지금 독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은 모름지기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가고 만족스럽지 못한 출신과 배경을 공론하는 것을 즐겨합니까? 즐겨하지 않습니까? 참 솔직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자라면서 고생했던 이야기, 어떤 은혜 순간에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누구 만날 때 나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다는 얘기, 잘못하면 세상적인 관점 보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꺼려하는 거죠. 여기에 실마리가 있어요. 자, 병이 다 나았습니다. 병이 다 나은 시점에 왜 굳이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였다고 누가가 왜 기록했을까? 당시의 사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도시당하던 불편했던 출신을 왜 굳이 커밍아웃 시키고 있을까? 자, 그런 이 부자연스러운 이 성경의 기록에 한번 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이 사실을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1번,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가 왔다. 2번, 돌을 4개 쫙 굴리는데 점을 쳤는데 거기서 읽혀졌다. 3번째, 본인이 자기가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얘기했다. 몇 번? 이래서 아름다운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옆에 서로 마주 보시면서 상당히 수준 높으십니다. 시작. 상당히 수준. 여기서 왜 점치는 게 나옵니까? 본인이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본 적이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98번죠. 내가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지. 그럼 그런 논리라면 내가 왜 굳이 불편한 그 당시에 사회 신분 사마리아인을 그가 얘기했을까요? 보세요. 은혜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나왔든지 연대를 나왔든지 저 지방대를 나왔든지 아니면 시간이 바빠서 대학을 못 가셨든지, 공사가, 여러분들 대학을 못 간 게 아니죠. 안 가신 거잖아. 공사가 다 망하시잖아. 그래서 못 간 그런 얘기를 옛날에는 좀 꺼렸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오고 나니까 인생의 관점이 바뀌니까, 틀이 바뀌고 나니까 과거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힘이 생기면 보는 게 다 달라져. 죄인도, 나를 음해하던 사람도 어쩌면 저렇게
저분이 뭘 알아서 저랬겠나, 몰라서 그랬겠지 하고 마음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늘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뭔지 아십니까? 틀이 넓어지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다 같이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그럼 할렐루야. 원수를 피해 교회 들어가면 원수가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대단히 기뻐하셔야 돼. 아, 여기서 이거 넘게 하시는구나 하면. 그래가지고 여기 피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잖아요. 거기도 또 원수가 둘 있네. 이게 기하급수로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넘어가셔야 돼. 목사님, 그 원수가 목사님이면 어떡합니까? 오,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야. 그런 분 계시면 미리 얘기하시면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 온 갔다 오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변화입니까? 도란 문둥병자 그 사람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런 달라진 사람의 목소리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져. 제가 요새 귀가요, 이 오른쪽 귀를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 다쳐가지고 시력을 청력을 조금 잃었어요. 아, 그렇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근데 이게 조금 나이가 좀 지나가니까 조금 덜 들려요. 오늘 아침에도 한 소리 들었어요. 샤워를 하는데 그 샤워할 때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리지. 사모님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딴소리 했다네. 와가지고 들리면서 왜 이렇게 뭐라 들어요? 그러는데 나 간 후에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아니, 물소리가 나니까 이것도 안 들리는 거지. 들리는 게 내가 무슨 600만 번의 사나이입니까? 그런데 참,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왔나? 아,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은혜가 넘치면요, 떠드는 내 소리가 자꾸만 커지는 거야. 왜? 안 들리는 사람은 커지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죠? 경험들 하시네. 역으로 말할까요? 영적으로 말할까요? 영적으로 말할까요? 내게 이제 모든 은혜가 은혜로 내 삶이 바뀌어서 세상의 소리가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찬양이 커지고, 기도가 커지고, 은혜가 커지고, 감사가 커지고, 영광이 커지고, 나눔이 커지고, 화합이 커지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메칼레스 포네스라고 하는 아주 큰 소리였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큰 소리는 바람직합니다. 이런 큰 소리는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찬양할 때 막 큰 소리로 하는 거 좋습니다. 작은 소리 하는 거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막 이제 터져 나올 때가 됐으니까. 민수기 13장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기적을 통해 다 광야로 나오시고는, 야, 너희들이 갈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야 하고 12명 정탐꾼을 40일 동안 탐지하겠는데, 아시는 바처럼 12명 돌아와갖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은 전부 다가 정말 몹쓸 짓을 했죠. 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악한 보고를 듣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죽이러 가는구나 뭐니 하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과 눈물의 통곡이 있었대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보십시다. 저 위에서 하나님이 그거 보시다가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You play. 너무 영어가 어려웠나? 놀고 있네. 내 영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You play. 아니, 너무 좋은 땅 가서 행복하고 오라고 했더니 갔다 와가지고 자기네끼리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내가 놀고 있다는 말을 참 못하길래 영어로 한 거예요. You play. 미안합니다. 이거 영어도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부정적인 보고보다 더 문제점은 그 백성들의 마음밭이, 마음의 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다가 잘못되어 있는 마음이 삐뚤어진 틀은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반응이 오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스스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심은 전혀 상관없이 거기서 그냥 무너져서 내 인생은 이랬어, 어때서, 내 미래는 이제 남은 것은 못뿐이야 하면서 스스로 낭떠지로 그냥 절벽을 떨어지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틀을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시면 그 어려운 자리에서 또 죽을 자리에서도 살 길이 있다.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히면 하늘은 또 열려있다. 하늘은 열려있다. 하나님의 문에는 열려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온 회중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원망,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보세요. 이게 본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망과 조금 뭔가 불편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가 상황만 달라지면 이게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거 복음으로 눌러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의 복음으로 씻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운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멋있게 만드셨는데. 흔히 감사를 0.3초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0.3초의 기적. 시작. 이게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감사는 느끼는 시간이 0.3초래요. 의문 제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십시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불만이에요. 어떻게 0.3초만 감사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까마귀 고기 먹은 것도 아닌데 이 감사를 계속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시간 무한히 늘릴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마음의 프레임이, 마음의 틀이 하나님의 온상을 바뀌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가 계속 들어갑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은 노동을 하고 어떤 일은 역사를 써갑니다. 어떤 일은 행복하다가 말하는데 어떤 일은 불행하다가 말합니다. 어떤 일은 즐거운데 어떤 일은 원망투성입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84년도에 저 LA에 가면 LA 떠난 지 오래됐나 보다. 유명한 비치가 하나 있는데 주여 무슨 비치가 있어요. 이름도 기억이 이게 오늘 죄송합니다. 비치가 있는데 거기 처음에 제가 영주권 그 당시 없고 학생 신분으로 내가 유학 갔으니까 유학생에게는 뭐 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죠? 빗자루 들고 저기 멋진 8등신의 미녀들이 다 선탠한데 나는 거기서 바닷가를 따라 그 길거리를 청소했어요. 근데요, 나 분명히 말합니다. 나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 미국에 와 있는 게 난 너무 좋더라고. 저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 순간에 참 하면서 난 미국을 내가 통째로 내가 내 가슴에 담을 거야. 그래, 나는 쓸고 있다. 산타모니카 비치. 주여. 산타모니카 비치 그걸 잊어버렸다니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서 막 하면서 그냥 정말 지금 그거 돌이켜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어떤 에 따라 갖고 어떤 일이 의미로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마음의 프레임에, 이 마음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은혜와 예수와 영광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 아니었죠. 자기가 천주교 신부였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큰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까, 이 문제를 갖고 성경을 아무리 읽었는데도
그에게 와닿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내 힘으로 선행을 쌓아서 이 고민을 극복하자.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격한 훈련과 고행을 겪으면서 몸은 너무 힘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철저히 고용해 단계 금식하고 고행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난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번번이 돌아오는 것은 채워지지 않은 그런 갈증과 공허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여서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온 모든 것이요, 모든 의문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의 기쁨과 희열이 오면서 이거였구나 하고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바뀌고 틀이 바뀌고 가슴이 터졌던 그 놀라운 감격, 그때에 그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 주님 어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여기 이 시간 이 지경까지 와 있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사랑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1200년 동안에 썩어빠진 천주교회,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그날부터 1517년까지 1200년 동안 썩어빠진 그 문드러진 성경 아닌 성경, 복음 아닌 복음에 미쳐 살던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뒤엎으시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은혜의 틀을 바꿔주고 나니까 이미 리포메이션, 다시 새롭게 포메이션하는 그 거대한 물줄기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틀이 정말 은혜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을 합달합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 톤, 높이, 음량이 처음과, 이게 핵심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한다. 잘 못 들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의 이 음량이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돼요. 아니,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면 더해야 됩니다. 수십 배, 수백 배 더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고침받던 10명 중에 1명은 구원받았고 9명은 못 받은 이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데 한 가지 뭔가 성경의 말씀이 눈에 오는 겁니다. 이름하여 다 같이 소리 높여의 진실. 시작. 소리 높여의 진실. 자, 처음 10명이 주님께 나올 때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죠? 큰 소리로, 왜? 급하니까, 절박하니까 큰 소리로 높여 우리를 국리에 해달라. 자, 이게 처음이라면 그럼 나중에는 그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변했을까? 9명의 목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1명만 나와요.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그가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합니까? 15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뭐라고요? 그죠, 큰 소리로. 처음에 큰 소리로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9은 온데간데 소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한 사람만 큰 소리로, 이제는 절박한 간구가 아니라 큰 소리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못했거나 여러분들이 거시기가 두 자리입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던 목소리의 톤이 응답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자식을 몸으로 낳았는데 마음으로 안 낳았는지 영으로 안 낳았는지 아버지 어떻게 해요?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절로절로 진동이 와. 여러분들 정말 문제 급박할 때는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까? 나는 목사인데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 막 급하니까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 목소리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기도 하고 작아졌다 하더라도 마음의 소리는 더 커. 동의하시면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 뭐냐? 해결됐어요. 그 사업이 해결됐네. 그 다음은 어디가 계신가요? 목소리는 실종 상태. 혹시나 그 돈 갖고 저쪽 라스베가스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이거 공교롭게 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뭡니까? 이 얘기 하나 한다고 제가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빼밀려 가는 거, 빼밀려 판가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 정말 감사의 목소리가 없어졌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공격이 닥쳐오면 쫙 목청 높이 기도해요. 근데 해결받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실력이, 영적 실력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어려울 때 그 목소리 톤과 그 용량이, 발륨이 지금까지 감사로 연결되면 여러분, that's fine, you are fine. 정말 여러분들 괜찮은 분들입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진실됨을 측량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거긴 여러분이나 나나 할 말이 없습니다. 좀 이기적이죠. 아니라지요. 이중성에 놓여있죠. 처음과 나중에 다릅니다. 절박함의 무게와 그것이 해결된 후에 감사함의 무게는 같아야 되는데, 아니 더 커져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내 목소리는 실종되고 세상의 얘기만 가득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사건 외에, 이 진실 외에는 부필로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목소리는 어제가 컸으면 오늘도 커져야 되는데 단서는 뭐냐? 감사함. 감사함의 큰 목소리가 아니고 도리어 사라졌다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은 빨간 신호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목소리 톤과 음향이 처음과 나중에 달랐던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이죠. 자,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때 그 목소리 톤과 왕이 된 후에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고 지 멋대로 좋은 신한 양과 가축들을 줄줄 뒤에 달고 올 때의 그 사울의 목소리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기름 부을 때 사울이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역하지 아니합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벌써 분위기가요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아말렉과 전쟁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명령 어기고 돌아올 때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 도대체 이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뭐냐고 물었더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기가 안 했대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돈보따리 했는데 자기가 딱 갖고 와서 훔쳐왔어. 걸렸어요. 돈보따리 훔쳐왔다 했더니 내가 훔친 게 아니라 내 바지에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거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참 말하는 본때가 정말 불쌍하죠.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에는 다 진멸했대요.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할 얘기지. 그냥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해야지. 다 진멸했는데 요거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내가 특별히 남겨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음성이 달라졌어요. 음성 톤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겸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니 주여 신명 맞춰 일하겠나이다. 이제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나니까 나 아니면 안 되겠군요. 하나님 나 아니면 굶어 돌아가시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드시고 잡수고 싶은 거 잡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소리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아야 된다. 큰 목소리 좋아요. 단지 은혜의 큰 목소리. 서로 마주보시고 목소리는 처음이나 크지나 은혜의 목소리로 커야 된다. 시작. 처음이나 나중이나 은혜의 목소리로 커야 된다. 김현승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오늘 이 시기에 이 시인의 마음이, 시상이 저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같아야 됩니다. 그 톤은 같아야 됩니다. 실종되면 안 됩니다. 단지 처음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열정적인 갈급의 기도라면 그 나중의 목소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톤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9명에 쓸려서 지금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계실 것입니다. 길을 돌아보시고 이제 은혜로 함께 다시 돌아가십시다. 은혜 현장에 꼭 있읍시다. 인생을 가름하는 건 내 마음의 틀입니다. 이 마음의 틀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성령께 의지할 때 내 마음을 충만케 하심으로 이 틀이 바뀌고 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커지면 더 커질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의 커짐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와 영광을 돌릴까요?